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 1절에서 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 1절에서 4절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4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음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아멘. 말씀 제목은 영적 회복의 열쇠라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회복의 열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영적으로 느슨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뭔가 영적으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바로미터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대한 열정과 열망이 식어지고 또 기도는 고사하고 하나님 말씀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어떤 목사님 말씀처럼 이 사람이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식사 기도를 하는 걸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왜냐하면 또 우리도 모르고 그냥 식사 기도 안 하고 넘어갈 때도 있잖아요. 깜빡하고. 그런데 그런 사소한 것 하나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식사 기도 그 자체도 소홀히 여길 정도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는 보나마나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식사 기도든 또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것이든 이 모든 것들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고 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 드릴 때 하나님 감사의 이 음식을 먹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것들조차도 아주 가볍게 여겨버리면 이제 그 뭘 의미하냐면 그 사람이 얼마만큼 영적으로 느슨해졌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저도 그 말에 동의하는 것이 어차피 신학대학 같은 대학에서 이제 식사하잖아요. 학교 요즘에 팬데믹 때 쉽지 않지만 그러면 이제 전도사님들 기도하는 모습도 보면 재밌어요. 그래서 간단히 기도하는 분도 있지만 가만히 기도하고 그렇게 음식을 먹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각기 모양을 갖고 있는 것이죠. 내가 영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다 아니다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흔히 대부분이 나 지금 성경에 있는 걸 좀 등한시 했어. 기도도 좀 예전보다 못한 것 같아. 그래 또 열심히 예배에 참여했는데 참여하지 못해. 또 그룹 셀이나 구역 예배에 잘 참여하지 못하고 이런 참여하는 것들 그런 걸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당연한 거야. 그게 문제가 있으면 이미 당연한 건데 사실은 영적인 문제는 그러니까 영적으로 내가 문제가 생긴 것은 첫 번째는 마음으로부터 영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나의 마음 속에 무엇가 자리 잡고 있는지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자리 잡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선되어지기 때문에 예배를 소중히 여겨요. 그러니까 주일날이라는 예배가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예배가 소중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게 아주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예배에 방해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불쾌하게 여겨요. 견디하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선되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문제가 생겼다 아니다는 하나님과 내 관계가 어떤 관계냐는 거야. 서먹서먹한 관계냐 아니면 이거 원수 같은 관계냐 아니면 아주 친구같이 아주 친밀한 관계냐 가까운 관계냐를 내 마음으로부터 한번 보셔야 돼요. 그런 것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마음으로부터 먼저 주님을 떠나요. 아까 우리 찬양 가운데 우리 스스로 마음을 겸비하지 못하면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돌리지 않으면 회복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거 이제 영적 회복의 열쇠 오늘 보니까 부르짖잖아요. 내 마음을 돌리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 어떻게 돌리느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돌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떠나 있고 하나님 생각이 별로 나지 않고 하는 일련의 모든 것들. 그러니까 파스칼이 빵세라는 책을 쓸 때에 제게 아주 영향을 많이 끼친 책이라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17세기의 상황이라는 것이 오늘날의 사람들과 극히 다를 바 없을 만큼 무신론과 그리고 적극적으로 신앙을 거부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 시대에 이후에 니체, 한참 후에 니체가 있지만 니체, 임마누엘 칸트, 헤겔, 야스퍼스 후대 시대 하겠지만 막 아울러져서 막 수많은 무신론자들이 나오고 여기 렉괴로부터 시작해서 기타 등등 막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나와서 결국은 이성으로 모든 것들을 이제 재단하고 데카르트가 나와서 거의 이제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 것까지 나아가 버리는 그것에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 속에 이제는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으로 떠났는데 그 당시 카톨릭 교회만 그러느냐? 그게 아니니까 문제인 거야. 개혁교회도 같이 살아있으면 괜찮은데 개혁교회도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개신교도 똑같이 타락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마음으로부터 떠나니까 영적인 유산들이 쏟아져 버리는 거야. 쏟아져 내려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영적인 유산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카톨릭은 전통이 유산이거든요. 그들의 전통, 성물, 성화, 성인, 자기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이 아주 유산인데 개혁교회는 그거를 우상이라고 봤기 때문에 이렇게 보셨고 그래서 가져온 게 뭐냐면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 물론 크게는 이제 다른 게 있지만 크게 신앙 유산이라고 한다면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스크루토라 오직 믿음, 솔레오 데이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솔라 크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러한 이 5가지 모토가 분명하게 있었고 실제로 성경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자리가 무엇에 의해서 무너졌냐면 그 성령의 그 조명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풍요롭게 누리는 일들이 있었는데 과거 시대에는 이게 무너진 거야. 그리고 종교적인 형식과 종교적인 어떠한 그런 것들은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실질상 삶을 움직이고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갖지 못했다는 거야. 왜? 영적으로 침체되어지고 영적으로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그 결과는 뭐냐?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요. 시작은 마음이에요. 마음. 그러니까 마음의 균열이 생긴 거죠. 그리고 이걸 이제 많은 부분에서 신학적으로 들여다보면 이거를 모든 인간은 아담과 하와 타락 이후에 하나님을 떠나려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향성은 하나님을 싫어하는데도 굉장히 발전해. 그러니까 굉장히 힘을 발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하려고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에리 프롬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제가 전문 시를 읽었었는데 이 사람은 크리스찬은 아니에요. 그런데 일반 책인데 근데 거기에서 Art of Love라고 해서 우리 번역에는 그냥 사랑의 기술이라고 했지만 Art of Love라고 있다고. 그래서 사랑의 예를 들어 예술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때 에리 프롬이 뭐라고 하냐면 사랑에는 반드시 노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사랑을 위한 자기의 어떤 내오죽,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헌신들이 있어야 거기에 사랑이 꼽힌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엄청나게 사랑해 주시잖아요. 엄청나게 사랑해 주시는데 우리 편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려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속에 식어지면 무너져 버리면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떠나서 이제는 가깝고도 먼 관계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자원들을 누리고 산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린다는 것은 불가능하게 돼요. 그러면 무늬만 기독교인이 되는 거죠. 무늬만 기독교인이 되면 자기가 봤을 때에 좋아 보이면 되는 거야. 왜냐하면 세상이 그걸 죄로 여기지 않으니까. 세상이 그걸 문제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그 부분을 문제로 여긴다고 한다면,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성경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거든요. 그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저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않는 것이죠. 왜? 세상이 괜찮다고 하기 때문에. 문제는 기독교도 똑같이 그렇게 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누군가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같은 연인이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사이가 되면 서로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으랍니다. 왜? 싫어하면 싸우게 되고, 싫어하게 되면 서로 아파하게 되기 때문에. 그 당연하겠죠.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에 대하여 하지 않으려고 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해요.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영적 회복이 왜 이렇게 힘들까? 그 영적 회복이 이렇게까지 힘든 이유는 딱 한 가지야. 그는 뭐냐면, 내가 영적으로 무너지긴 했는데, 여러 이제 케이스가 있지만, 내가 진짜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를 모르는 케이스, 사람들이 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내가 회복하고 싶은데도 회복이 안 돼요. 왜 그러느냐? 너무 오랫동안 뭐 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몸이 아파요. 예를 들어 아팠어요. 근데 젊을 때는 몸이 아프더라도 금방 회복하잖아요. 왜냐하면 몸이 젊기 때문에, 회복력이 빠르기 때문에 빨리 회복을 해요. 그런데 그 기간이 길어지잖아요. 길어지면 우리의 몸이, 우리의 육신도 그 몸이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려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영적인 것도 내가 오랫동안 무너져 있었어요. 그 무너져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의 거리가 벌어졌다는 것이고, 그 거리가 벌어진 만큼 우리는 그 거리를 좁혀야 되는데, 단순히 어느 날에 은혜 받아가지고 회개한다고 내가 막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해서 그 거리가 확 좁혀지진 않아요. 전환하는 것 뿐이에요. 아, 내가 돌아섰어. 이제 가야지. 그리고 주님과 이렇게 서서히 좁혀져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선지자들이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했던 거야. 묵은 땅이 뭐예요? 내버려둔 땅이잖아요. 여러분, 임재라는 전과 임재라는 후에 우리는 이제 전쟁의 피해 중에 뭐가 가장 피해가 있었냐면, 사람들이 굶어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잘 들으세요. 조선이라는 나라는 부자 나라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가난한 나라도 아닌 게, 그래도 우리는 뭐 이제 그 보릿고기가 있었긴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농사로 그럴저럴 먹고 살았던 나라예요.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상거래를 그렇게 많이 안 했는 거예요. 그걸로 되니까. 근데 임재라란이 끝나고 난 다음에 뭐가 무너졌어요? 예, 당연히 그 농지가 다 황폐해져가지고, 7년 전쟁 동안에 황폐해져가지고, 그거를 회복하는데 종조대왕이 등극했을 때, 한 100년이 넘어가지고, 100년이 넘어서야 종조대왕이 이제 왕이 됐을 때 겨우 그것도 완전히 회복 못하고, 임진왜란 때 그 농토를 회복 못해요. 우리 이해가 안 되죠? 밭을 간다는 게 쉬울 것 같은데, 이걸 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임진왜란 때 너무 많은 사람이 죽었고, 그 인구가 회복되는데도 시간이 필요하고, 노동력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고 하니까, 그러다 병자호란까지 났죠? 여러 일들을 겪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하는
선지자의 말이 뭐라는 거예요? 묵은 땅은, 성경의 땅은 마음을 주로 많이 말을 해요. 10분은 비유에서 네 가지 땅의 비유, 밭의 비유에 나오잖아요. 땅.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오랫동안 굳어졌느냐에 따라서 우리 영적으로 회복되지 않대요. 그게 안 돼요. 필요한 게 뭐예요? 기경해야 돼요. 갈아엎어야 돼요. 그러니까 갈아엎지 않는 이상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한 거 불가능해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내가 영적으로 회복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 내가 요즘에 성경도 잘 못 보고 기도도 잘 못했었고 또 내가 예배도 잘 참여하지 못하고 정말 교회 생활 잘 못했어. 아, 그래,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 해서 그것만 잘하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를 잘하는데도 여전히 내 마음은 공허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이 안 돼 있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느냐, 듣지 않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여기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는 표현이 계시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된다 했죠? 하나님이 계시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중과 뜻을 비춰주세요. 주로 말씀을 통해 99% 거의 말씀을 통해. 근데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뭐가 깨진 거냐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깨져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누군가하고 대화를 나눌 때 신주 간사가 뒤돌아 있고 내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막 뭐라 그래요? 나쁜 말은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대화를 걸어요. 그런데 딱 뒤돌아 있으면 뒤돌아 있는 상태에서 내가 말을 계속 하잖아요. 여기에 뭐가 안 돼요? 피드백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뒤돌아 있고 뒤돌아 있는 상태이고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를 뒤돌아보지 않으시니까 나를 봐요. 근데 내가 뒤돌아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아무리 막 기도하고 막 한다 할지라도 이거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해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돌아라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히브리어 단어 뜻이 뭐라 했어요? 돌이키다는 뜻이었대요.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그것이 회개예요, 성경에서. 이걸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는 헬라어 단어가 똑같아요, 뜻이. 슈브라. 근데 돌아서야 되는데 중요한 게 뭐예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이 가까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군복무가 이제 18개월밖에 안 되니까 괜찮은데 우리 때는 27개월, 우리 형 때에는 30개월, 그다음 우리 형 선배 때는 36개월까지 있었거든요. 그럼 3년이잖아요. 근데 이제 거의 3년여를 군복무를 하면 그 여자친구를 딱 사귀어요.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거의 99%가 다 뭐예요? 꼼꼼으로 신어요. 누가? 여자들이. 3년을 못 기다려요. 젊은 청춘들이. 그리고 1% 청순 가련하신 그런 정말 대단한 분들, 그분들은 거의 불가능했고, 그러면 그렇게 기다리는데, 왜 그렇게 되느냐? 그 여자들이 나빠서 그러는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온라인 시대처럼 전화로도 주고 막 하면 괜찮은데, 거기는 아예 갇혀버리잖아요. 아예 갇혀버려 있잖아요. 그럼 그 상태에서 서로 간의 만남이, 서로 간에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가까이 있지 못하니까 깨지는 거예요. 몸이 떨어지니까, 그 논산훈련소에서는 막, 울고 했는데, 우리 아들 할 때도 정말 눈꼴 싫은 커플들이 둘이 앉고 막 그러고 있더라고. 그 요즘 애들, 어린 애들이. 내가 그랬다고요, 속으로. 너희들 얼마 못 가겠구나. 그러니까 왜 그럴수록 더 그러거든. 그래가지고 근데 왜 거리가 멀어졌어요? 몸의 거리가? 근데 계속 그런 상태에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도 멀어져요. 예전에 수단이라는 게 그 편지로 왔다 갔다 하거나 아니면 이제 공중전화에서 전화하는데 줄을 서서 공중전화에 잠깐 할 수는 있긴 있는데 이게 아주 눈치 보이는 일이에요. 저같이 이제 행정반에 막 일했던 사람들은 이거 두들겨가지고 외부에다 전화하고 막 그런 것들을 고참들한테 배워서 하기도 했지만 그러다 걸리면 혼나니까 잘 하진 않았고 그런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거리가, 마음의 거리가 내 영적 회복의 실질적인 모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제목이 영적 회복이 열쇠라 있잖아요. 근데 보면 시편 42편 1절과 4절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하나님 그분을 향해서 내가 막 계속 찾는 거예요. 이 찾음이 회복하려고 하는 몸부림이에요. 오늘 지금 시편 기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에 몸부림이 없는 사람이 내가 좀 다시 기도생활을 못했으니까 기도생활을 하고 선교도 읽고 열심히 전도도 하고 봉사하고 해서 내가 영적으로 회복해야지. 그래서 하나님 믿습니다. 예배에 잘 참여하고 막 될 거가 안 된다고요. 왜? 중심에서 이미 떠난 거예요. 그래서 심령의 변화에 대해서 마음의 중심의 변화에 대해서 분명히 주님이 먼저 말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지는 것도 마음으로부터 먼저 떠나고 그 다음에 몸이 떠나듯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려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돼요. 그리고 몸이 따라 나가야 돼요. 부가적인 것들이 그때 따라 나와야 돼요. 이게 안 되어지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래 믿기는 하는데 세월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향해서 뭐 하느냐? 식어져 버려가는 거예요. 식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죄 때문에 식어지기도 하고 나태함과 안연함 때문에 식어지기도 하고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우리의 부주함 때문에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 식어지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우리의 삶의 지금 여러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력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영적인 균형을 맞춘다는 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그 삶이 아주 바쁜 사람들은 회개해야 돼, 하나님은. 왜 회개를 해야 되냐면 내가 하는 일이 너무 바쁠 수는 있어. 그건 어쩔 수 없어. 그런데 삶에 있어서 너무 많아. 내가 지금 해야 될 일들이. 이거 뭘 의미하냐면 이게 조정해야 돼, 이건 반드시. 그래버리면 분산되어지면 여러분 중에 하나님을 찾을 시간조차도 없을 만큼 분산되어 있다 회개해야 된다. 아이 목사님 오늘날같이 바쁜 시대에 그럴 수 있나요? 아니요. 아무리 바빠도. 그래서 어떤 조수미 씨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들어오면 투지폰 쓰고 스마트폰 안 쓴다잖아요. 오늘날 스마트폰 때문에 많이 바빠. 우리도 모르게 막 검색하잖아요.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까지 검색을 했다고. 솔직히 여러분들 중에 옛날에 스마트폰 나오기 전에 신문 그렇게 본 분도 없잖아요. 신문 보셨나요? 저는 일부러 신문을 많이 봤던 사람 중에 한 명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그럼 이제 우리가 그런데 여러 가지 하나님 찾을 시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른 시간에 주님을 찾는 게 좋아요. 새벽에 한적할 때 아니면 주무시기 전에 아니면 짜투리 시간에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회복은 뭐냐? 회복은 원래의 상태로 돌이키거나 원래의 상태를 되찾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 회복은 곧 신앙의 통전적인 회복을 뜻해요. 이 통전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식과 감정과 의지적인 회복이에요. 전인격적인 회복이 있어야 돼요. 그 회복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오늘 고라의 자손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는 부르짖습니다. 그러면서 1절에 42편 1절 보세요. 시편 42편 1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구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갈급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가치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럼 이 상황은 우리가 고대 이스라엘의 사회 문화적인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걸 정말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사슴이라는 동물은 우리 주로 여러분 아시죠? 물을 마시기도 하지만 주로 잎사귀라니 그거를 따먹으면서 수분을 많이 보충을 해요. 그럼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그러니까 풀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나와 있는 거지, 사슴이? 사막에 나와 있는 거예요. 사막에. 그러면 왜 사막에 사슴이 나와 있는가? 제가 말씀드렸죠? 이 사슴은 숫사슴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슴들이 이제 번식기가 되어지면
번식을 하려고 암사슴을 찾습니다. 그런데 강한 숫사슴에게 밀리는 사슴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밀리잖아요. 우리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밀리다 보면 얘들이 어디까지 밀리냐면 이제 풀이 있는 지대에서 광야 지대까지 밀려버려요. 그리고 이제 막 하다가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리고 막 이제 우는 거죠. 울면 이제 거기에 들짐승 들어와서 잡아먹기도 하고 그냥 쓰러져서 죽어가지고 죽기도 하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물을 찾는 거야. 왜? 물이 없으면 죽으니까. 제가 그 동물의 왕국에서 그 코끼리들이 물을 찾아가는데 물을 찾아가는 그런데 그 이제 BBC에서 찍은 건데 물을 막 찾아가요. 근데 그 동물 중에서 물을 가장 잘 찾는 동물이 이 코끼리입니다. 긴 코 가운데 굉장히 탐지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막 수십 킬로 떨어져서 그 물냄새를 맡으니까 그렇게 가요. 가는데 하필이면 새끼 코끼리 같이 따라가는데 두 마리가 따라가는데 따라가다가 하나가 쓰러져서 있으니까 그걸 막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되니 거기에 죽고 그 다음에 하나는 어떻게 가긴 갔어요. 갔는데 물 앞에서 죽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카메라맨들이나 그 사람들이 개입을 안 하는 거예요. 개입을 하면 무조건 살릴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이제 아프리카에서 그러고 있는 그러면서 그때 하는 말이 이제는 저 코끼리는 물을 마셔도 죽을 거라는 거예요. 예, 거기에 있는 이제 전문가가. 왜 그러냐면 극전한 탈진 속에 빠졌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물을 벌컥벌컥 마신대요. 본능적으로. 인간도 마찬가지로 다 그래요. 그러다 보면 여기에 그 폐로 물이 들어가서 거기서 그냥 죽어버린다고. 아니면 막혀져 죽는다고. 그러면 그런 상태예요, 이 상태가 지금. 그러니까 지금 죽기 일보 직전에 사슴이 못 말라서 찾는 상태. 그게 오늘 우리의 상태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하려면 이런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이런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면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절대로 회복은 안 돼요. 영적으로. 지금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들 중에 많이 사라졌죠?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 어떤 기름 부음이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임재, 하나님의 강한 임재, 하나님 음성 듣는 거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운행하신 여러 역사들. 왜 그렇게 사라져버렸을까요? 사라져버린 가장 근본적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우리 스스로가 지금 뭐예요? 떠나나와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로. 이런 상태가 되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아하사 직전으로 가요. 땅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지금 영적으로 문제가 딱 생겨버리면 이게 무너져버리면 그러면 지금 이제 외부로부터의 어떤 압력들이 조금씩 있을 거잖아요.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벌어져. 그럼 그게 완전히 흔들려요. 그럼 이제 여러 이유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 몸이 아파. 우리 어머니 같이 뭐 여러 일이 있고. 그러니까 믿음이 깨부셔지는 거야. 이제 목사이 이제 큰아들도 목사고 둘째 아들도 목사니까 그 모습을 보면 목사로서는 책망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해야지. 그러면 되겠냐는 거죠. 근데 또 자식이 그러니까 아주 기분이 나쁜 거지. 나도 한번 그랬다가 이제 지금 절대로 안 그래요. 내가 듣기만 해. 그냥 예. 일단 나는 자식으로 다가가자 일단. 어차피 담임 목사는 광주 형인데 내가 담임 목사 아니니까 알아서 하겠지.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우리 어머니랑 통화를 잠깐 이제 하는데 이제 힘들다 막 죽고 다니까 우리 형수가 옆에서 이제 간호하다가 어머니 왜 죽겠단 말을 하세요? 그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피식 웃더라고. 내가 나도 이제 웃고 말았는데 지금 막 밀려오는 질병들, 우리 어머니 지금 막 엄청난 질병들 밀려와요. 그러니까 그게 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막 몇 년, 10년 이상을 늘 교회에서 자면서 기도했던 분이 왜 그러냐고요. 왜 그럴까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으면 그럴 수도 있다고요. 욥도 그랬으니까. 다만 뭐가 문제냐면 보세요. 하나님 그분의 고난을 묵상을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가운데 고통이 있고 문제가 발생되어지면 그대로 하나님께를 가지고 나아가서 그 자체를 묵상을 해야 돼요. 이 고통이, 이 고난이, 이 질병이 이게 왜 내게 주님 이렇게 주어졌습니까? 따지라는 게 아니라 주님 이 부분을 내게 허용하신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야 돼요. 그리고 잠잠히 오늘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오늘 고라의 자손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지 않고 어떻게 회복합니까? 그냥 성경에 있는 거 뭐 하는 거 좀 하면 회복이 됩니까? 영적으로 절대로 회복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중심으로부터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관계를 갖고 있습니까? 가깝고도 친밀한 관계입니까? 아니면 멀고도 먼 관계입니까? 아니면 멀고도 가까운 관계입니까? 가깝고도 먼 관계입니까? 이 부분이 분명하게 되어져야 돼요. 부단히 제가 설교를 홈페이지에 올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교우들이 지속적으로 설교 말씀에 노출되라는 거야. 지금 크게 4개의 설교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면 주일날 설교 들었던 거 한번 더 들으면 더 깊이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적어도 4일은 그 설교에 노출될 수 있어요. 주일을 빼고더라도. 그리고 주일 설교 외에는 나머지 설교는 40분으로 설교가 끝나기 때문에 이 설교를 반복으로 들을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한번 듣고 이해가 안 되면 한번 더 듣고 왜 그러냐면 그 설교를 듣고 하는 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 설교를 들음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조율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슨해져 있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느슨해져 있는 사람들이 바쁜 삶을 살면서 주일에 한번 나와서 예배드리고 영적으로 회복하겠다고 하는 그 정말 대단한 담력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모르겠어요. 불가능해요. 그게. 소위 무슨 막 대단한 은사주자가 와가지고 안수 한번 딱 해주면 거기에 불을 받아가지고 막 회복됩니까? 그런 것처럼 돼요. 그런데 다시 돌아가요. 뭐가 무너져서 그러냐면 삶에서 믿음이 증명되는 거. 그러니까 믿음으로 삶을 사는 것들이 무너져 있는데 영적으로 회복된 상태에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명심하세요.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끌어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 그분과 관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은 어디까지 들어가셨어요? 감옥까지 같이 가시잖아요. 누구와? 요셉과. 하나님의 요셉과 감옥에 같이 갔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형통의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누구에게? 요셉에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과 함께 할 때에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 은혜가 있고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 역사가 있고 거기에 절대로 그 신앙이 무너지지 않아요. 노예가 된 요셉의 신앙이 무너졌습니까? 감옥에 갔던 요셉의 신앙이 무너졌습니까? 심지어는 가장 무너지기 쉬운 거 총리가 됐는 요셉의 믿음이 무너졌습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나마 하나님을 붙들 수는 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놓을 수도 있긴 있겠지만 그런데 잘 나게 되잖아요. 잘 되잖아요. 소위 세상 말로 잘 나가잖아요. 그러면 금방 교만해지고 금방 얻게 하고 하나님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요셉이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았다. 왜 그러냐면 신앙을 삶에서 살아낸 거예요. 그리고 마음으로부터 고향으로부터는 멀어져 있지만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 굉장히 가까운 관계 속에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영적 회복의 열쇠는 마음에 있는데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려는 경향성, 하나님과 멀어진 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려서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돼요. 사람도 계속적으로 마하면 자주 만나면 가까워지듯이 그러나
그 자주 만나지 않게 되어지면 멀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하루하루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란 말이죠. 이런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기도할지는 모르겠다고.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도를 하나의 그냥 의식으로 생각하니까 그래요. 많은 부분은. 아니요. 기도는 대화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다 들었죠? 신학적으로도 기도는 대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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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말을 우리는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할 줄을 몰라. 물어봅시다. 우리 순례입사가 호흡을 어떻게 하는지 생각하면서 호흡합니까? 근데 어떨 때 우리가 이걸 하게 되죠? 몸이 이상했을 때. 몸이 이상할 때는 내 호흡 소리 내가 지금 쇠소리 목에서 쇠소리가 나. 호흡이 가파져. 이거 너무 심장이 이상이 있는 건가? 아니면 폐가 문제가 있는 건가? 그러지 않아요? 그러죠. 뭐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막히는 게 기도가 막혀요. 기도가 막혀요. 동시에 뭐가 막혀요? 말씀을 듣는 기가 막혀요. 설교가 안 들려요. 안 들린다고요.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또 그 설교를 듣긴 듣는데 그 말씀이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이 느껴져 버리는. 그러다 보니까 잘 듣게 하려고 뭘 하는 거예요? 쉬운 설교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막 해줘서 잘 듣게 해준단 말이에요. 듣기는 들었는데 그 설교가 영혼을 살리냐고요. 그렇지 못해요. 그럼 왜 그러느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으로 회복하려면 내가 지금 뒤돌아있다는 것은 분명한 상황이고 그렇다면 나는 돌아서야 돼요. 근데 이렇게 돌아서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이 돌아선 것을 돌리는 것이 가장 힘들어요. 아니,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음이 돌아서면은 이거 돌리는데 얼마나 힘드니까. 하물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돌린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계속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니까. 그러면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고라가 뭐에 열받냐면 무엇에 대해서 열받냐면 그가 그 성일날 4절 보세요. 내가 전에 성일을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와 소리를 내어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러한 놀랍고 즐겁고 기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전으로 올라가서 예배드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쁨이 그게 있으니 이제 그것도조차 하지 못하는 오히려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질시하고 무시하고 말로서 공격하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어떻게 말해요? 3절에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그러니까 너 하나님 어디 있냐는 거죠. 물어봅시다. 여러분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셔야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저기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 했어요? 마음에 있다고 주님 말씀했잖아요. 왜 주님이 너희 마음속에 있느냐 할 때 왜 마음에 있다고 했을까?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은 마음에는 없어요. 물어봅시다. 우주 크죠? 우주 엄청나게 크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죠? 그런데 그 큰 우주를 무엇으로 담을 수 있어요? 인간의 생각이요. 인간의 생각이 우주를 담을 수 있어요. 마음으로. 우리는 상상을 해가지고.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창조됐기 때문에 인간의 영혼의 자수 속에는 하나님만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게 마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는 헬라 누스라고 누스, 마음. 히브리어는 레브라고 마음이라고 그러고. 근데 그 마음에 담는데 하나님 그분이 담겨진다는 의미보다는 이게 단순히 무슨 관념적이다 그런 것보다는 인간의 존재 자체적으로 어느 동물이 어느 뭐가 우주를 담겠어요. 생각 속에서.
심지어는 인간은 자기의 생각 속에서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돌아가요. 소설이나 그런 거 보세요. 생각을 통해서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우리는 생각한다고요. 누구의 형상을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됐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우주에 비할 때 인간은 티끌도 안 되는 존재지만 인간의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에 비하면 우주는 티끌에 불과해요.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한다면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뭐 해야 되느냐?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려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마음의 상태를 살피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 마음이 식어졌다고 한다면, 떠나는 경향성이 강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원점 삼아야 돼요. 원점이 뭘까요? 우리가 뭐 사격을 하거나 할 때도 군대에서 원점을 두고 타겟을 쏘거든요. 야간 사격할 때 일부러 먼저 쏴서 신호탄 같은 걸 쏴서 거기에 맞춰서 쏘는 거야. 그러니까 무작정 막 갈기는 게 아니에요. 사격을 할 때에도. 야간 사격이든 뭐든.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려면, 그러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을 돌이켜야 회복되어지니까, 돌이키려면 원점이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영적 회복에 대해서 말할 때에 여러 프로그램들, 그러니까 그 예수전도단의 그런 프로그램들, 그리고 여러 뭐 영성훈련, 여러 가지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다고 여겼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그렇게 할 때는 돼요. 왜냐면 그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는. 되는데 그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면 놀랍게 예전으로 돌아가요. 이상할 정도로. 그러니까 금시가 아니라 금연 프로그램에 참여한 분들이, 아니면 그 알코올 중독자들, 알코올이 걸린 사람들이 이제 치유하는 데 들어가면 그 입소를 하면 거기서는 금연이 되고 금주가 돼요. 힘들어도. 막 돼요. 그런데 어디서 다 무너지냐면 금연까지 됐어. 이제 이 정도면 된 것 같아. 근데 이제 직장 생활하다 보니까 열받는 일이 생기네. 열을 받았어. 열 받았어. 근데 자기도 모르게 습관처럼 찾아. 그리고 동료한테 가서 한 대만 줘. 살짝 갈등은 해요. 필까 말까. 근데 불 붙이고 한번 딱 빨아 제껴. 무너져 버려요. 알코올 중독자들에게 의사 선생님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절대로 평생 동안 술을 입에도 대지 마십시오.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냥 살짝 조금만 마시면 되지 않습니까? 하는데 입도 대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작은 거 하나 살짝 먹으면 어때? 그게 촉발이 나요. 그래서 무너져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싶으냐면, 하나님 그분을 원점 삼았으면 내가 지금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그분에게 계속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도 내게 다가오지만 나도 하나님께 다가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내게 다가오고 나는 뒤로 계속 뒷걸음질을 하면 늘 팽팽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도, 어떤 하나님의 임재도, 어떤 하나님의 음성도, 어떤 기도의 응답도, 어떤 하나님이 하신 일들도 경험을 못해요, 삶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근데 분명히 내가 과거에 하나님을 경험한 건 있어. 그러니까 그걸 놓치고 싶진 않아.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그냥 종교적으로 그냥 하나님 믿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거야. 그 기도가, 그래서 그것이 다 무너지는 거야. 기도가. 제가 어저께 기독교 TV를 잠깐 틀어서 보다가 어느 큰 문제 일으켰던 교회에 어떤 권사님이 나와서 대표기도 하는 거를 봤어요. 근데 아주 잘 만들어진 정말 뭡니까? 케이스 좋은 곳에다 기도문을 딱 적어와가지고 딱 열어가지고 막 기도를 읽는 거예요. 액센트는 어차피 하나님께서 오늘
오늘 은혜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을 향해서 어떻게 하시고 또 우리 원로 목사님 하나님이 더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해 주시고 막 그 기도입니까 그게? 아니 물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기도를 충분히 일주일 동안 기도로 준비하시고 작성하시고 하셔가지고 그걸 계속 하셔서 그렇게 한다면 그럴 수는 있는데 읽는 거예요. 그 카톨릭이 그렇게 해요. 기도문 읽는 거. 그게 개혁교회 지금 마틴 루터나 칼빈 선생님이 보시면 이건 학을 뛸 일이에요 지금 이게. 근데 그분들만 그러신 줄 아세요? 한국교회 100주년 부흥 100주년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흥 100주년을 기념해서 그 월드컵 경기장에서 집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목사님들이 나와가지고 읽고 있어요. 기도문 이렇게 해놔가지고. 근데 조인규 목사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달라요. 그게 기도죠. 혹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뭐 그것까지 그렇습니까? 기도문을 잘 작성해서, 그거 자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니까요.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바보라 하더라도 내가 작성한 기도문 10분 정도 읽으면 다 기억나요. 뭐가 무너져 있는 거냐? 첫째,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두 번째, 기도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기도를 사람을 향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스님들도 보니까 기도문 읽읍디다. 스님도 보니까. 제가 일부러 불교 TV도 본다 했잖아요. 신부님은 말할 것도 없고. 그걸 왜 개혁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는 분들이 왜 그럴까요? 기도가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이건 부끄러운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느냐? 영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없는 상태에서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생각해 보세요.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내게 딱 다가오셨어요. 내가 그 하나님께 말을 걸어요. 그게 내가 의식과 형식 지키면서 합니까?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입니까? 아니에요. 있는 그들의 모습을 가지고 나가면 돼요. 버벅거리는 게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버벅거린다고 내가 뭐라 한 적 있습니까? 대표 기도할 때? 오히려 기도할 때 목사님은 어떻게 그거 하지 말라 했잖아. 대표 기도는 예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신 하나님, 그리고 지체들, 그리고 선포할 목사님의 메시지 설교도 모든 그거로 끝나지. 한국교회 대표기도 장로님들 한 번 하면은 제가 그랬잖아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간다고. 성경을 나열하고 거기서 막 한 15분의 기도를 해. 놀라운 것은 대부분이 막 졸다가 정말 귀신같이 알아채고 다 눈 떠. 뭐가 무너져 있는 거죠? 예배가 무너져 있는 거죠.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 사귐이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의식과 형식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의식을 갖춰서 기도하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다만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지치고 힘들고 너무 어려워. 하나님 이름만 불러도 돼요. 주님, 그 한마디 말 속엔 우리의 중심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오늘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부르잖아요. 왜? 그분이 원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만져됐고 시작됐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에 결국은 영적 회복은 하나님 원점 삼고 그러면 거기에 뭐가 따라 나와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영적 회복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이 은혜는 어떤 자에게 주어져요?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져요. 그래서 청교도 신학자 리차드 십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스라는 분이 성도가 자주 넘어질수록 타락한 본성은 점점 더 힘을 잃게 된다. 왜냐하면 성도는 넘어질 때마다 회개와 거룩하게 된 힘을 경험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믿음 없어 넘어질 수도 있고 너무 힘들어서 넘어질 수도 있고 다 넘어지라 했잖아요. 다만 누구 앞에 주님께 넘어지면 된다 했잖아요. 주님께 넘어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때마다 내가 깎여지고 넘어지고 깎여지고 넘어짐을 통해서 그 속에서 회복되어지면 균형이 잡혀요. 영적으로.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이 모든 것도 누가 끌고 나가야 돼요? 믿음 좋은 사람이 끌고 나가야 돼요. 집을. 여러분이 장악하셔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장악을 하셔야 된다고요. 장악을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하신 일들이 일어나도록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요셉이 가는 곳마다 달라졌죠. 이상할 정도로. 느헤미야가 가는 곳에 달라지죠. 여호수아가 가는 곳에, 갈렙이 가는 곳에,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곳에 다 달라져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말 건방지고 정말 아나무인이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계약 체결하잖아요. 조약을 체결하자고 먼저 선수 치잖아요. 그때 하는 말은 하나님이 네와 함께하는 걸 내가 봤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께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면서 엘 올람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그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이삭이라는 인물이 구약의 인물이 아주 유한 성격의 정말 그런 성격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너무 쉽게 이삭을 이해하지만 이삭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놀랍게도. 그 아들이 왜 그러느냐?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거부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고 묵묵히 받아들였던 아들이에요. 성경에는 족장 중에 가장 거부가 누구였냐? 이삭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야곱이 아니에요. 이삭이 가장 큰 거부가 됐다 해서. 그러면 거부가 됐다 말은 부자가 됐다는데 부자가 됐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뭐가 딱 세워지냐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 족속들, 응? 하나님의 족속이 분명하게 세워질 수 있는 터를 누가 만들어요? 이삭이 만들었다고요. 이삭이. 그리고 그 문제 많은 야곱이 튀어나온 거고. 그러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다윗이 가는 곳마다 그 일들이 성취되어 가진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고 그러면 이게 뭔가 도대체 그냥 기도 열심히 하고 뭐하고 하나님 형통이 그렇게 되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사람들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해요. 그들을 너무너무 원하니까. 그들도 하나님을 원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원하냐고요. 얼마나 하나님을 원하세요? 죽도록 하나님 원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거기에서 영원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죽어있는 하나님처럼 되어버릴까? 우리 삶 속에서. 저는 그래요. 저도 그렇고, 우리 집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하나님이 운행하신 일들이 신비로울 때가 많아요. 제가 무슨 계산을 잘하고, 세상적 계산을 잘하고, 그거 다 내려놓은 적 있나리고. 그런데 나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간섭하고 했던 일이 많고, 아직 우리가 사역적으로 확장되지 않아서 그런 것 뿐이지, 어느 시점에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고,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가 그 전에 있었던 그 놀란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많은 부분에서 무너져 있습니다. 회복해야 돼요. 회복하려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떠났던 것들을 청산하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점 삼고 그 원점 삼아서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신앙 삶 속에서 살아내는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고군분투하면서. 오늘 서론을 말씀드리고 오후에 이제 컨퍼런스 때 이 설교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적으로 회복할 것인가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자 우리 말씀대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